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교제의 말세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말세의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말세 일어날 일. 오늘 첫째 대지로 20절에서 25절까지 인자의 날이 온다.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날이 온다. 예수님의 날이 온다는 곧 재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2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왕이 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려면은 먼저 마음속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는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요? 마음속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주님으로 믿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그거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현재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서 그래도 욕심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나 천국 세계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은, 자, 우리 표가 뭡니까? 표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 세계 누리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데 그건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 세계를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장래적으로 오는 천국 복락을 사모하고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 치면은 현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안에 이루어진 거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고 장래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 은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 은할 하루,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뜻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천년왕국이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을, 그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너희는 보지 못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도 죽고 나도 죽고 천국에 가서 있다가 이제 재림할 때, 그때는 영으로 보지만은, 부활한 몸으로 보지만은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육체로 해서 그대로 내 재림할 때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초림하실 때처럼 숨어가지고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초림 때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뉘어지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천사들의 호령과 납발 가운데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이리 와라 저기 있다 저기 가보자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권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왕왕으로 16절에 있는 대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십니다. 숨어서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다시 가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야, 여기 예수님이 재림했다. 거기 따라가야 된다. 야, 저쪽으로 가자. 이만희가 그렇다더라. 또 뭐 문선명이가 그렇다더라. 뭐 안상홍이가 그렇다더라. 거기 가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연 재해 이런 징조도 일어난다 그거예요. 30절 31절 읽어보시자고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는데 그때 땅의 30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거짓말로만 여겼더니 농담으로만 여겼더니 비웃었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재림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나도 진작에 예수님 믿을 걸 왜 그렇게 거짓말로 여기고 왜 그렇게 반대를 했던가. 그래서 그들이는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되는가?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 있든 저 끝에 있든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들이 아무개 성도여 가십시다. 신암교회 성도여 가십시다. 그래서 다 우리를 모셔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예? 누구한테 가자? 그것이 바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따르지 말고 (23절) 누가복음 17장 23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보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가십시다. 신앙교회 아무개 성도여 가십시다. 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그 오실 때를 미리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징조를 봐서 알 수 있고 막상 오시는 그때는 천하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보게 된다 그겁니다. 번개가 치면은 믿는 사람만 봅니까? 번개가 치면 믿는 사람만 봐요? 안 믿는 사람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다 해도 거기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거기 따르지 말라 그거예요. 찌른 자도 본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걸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본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만희 교주를 따라와야 된다. 안상홍이를 따라와야 된다. 문선명이를 따라와야 된다. 몰몬교를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런가 하면은 25절에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걸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고난받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26절에 이제 이 대지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노아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저 영감탱이네들 봐. 날마다 밥 먹고 무슨 산에 가서 나무 쪄다가 배를 만들면서 무슨 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당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별별 조롱을 다 했을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갈 만큼 평온한 생활이었고, 또 더 지나치게 그 육신 중심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28절에는 또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부터 무슨 뭐 그냥 슬슬 그 재림의 징조, 무슨 심판의 징조가 보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평범한 날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설마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그런 평상적인 날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29절에 뭐가 왔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 그러잖아요. 마르고 멀쩡한 하늘인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유황 불비가 와서 멸망시켰다 그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도 그렇다 그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보통 평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날, 육신 중심으로 물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나 무슨 불비가 온다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할 그런 때죠. 그래서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명심해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얼마나 평범한 생활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육신
중심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살기 좋다고 하면서 꿈에도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 못하고 생활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 불비가 내린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도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로. 자, 31절부터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지붕에 있다가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 있다는 건 뭡니까? 기도 생활을 뜻합니다. 뭘 뜻해요? 기도 생활. 이때 당시 지금은 뭐 이제 뾰족 지붕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냥 그 평면 스라브 지붕이 많고 그때 당시는 거가 다 슬라브 지붕이었어요. 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태양도 그렇고 비를 또 빗물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슬라브 지붕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30절 읽어보세요. 예,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9절을 보세요. 10장 9절. 예, 30절에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아마 기도할 때 보통 방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지붕에 올라가서 한적하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말세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심판이 오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야겠다. 하지 말고 기도 생활하던 사람은 계속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활을 해요? 기도 생활. 말세 할 일,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지금 31절을 보면은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밭은 실제로 뭐 심고 거두는 그 땅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밭은 뭐냐?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 뭘 말한다고요? 마음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사람의 마음은 밭이라 그랬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 옥토가 무슨 밭이라고 그랬죠?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밭.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11절에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마음이 돌짝밭처럼 길가처럼 딱딱하니 굳어 있는 걸 뜻한다. 그래서 마음을 밭으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러면은 마음밭을 돌짝 부패한 성질들을 내버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를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말세가 됐다고 예수님 재림자가 됐다고 그거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무슨 말을 했죠? 내일 지구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 스피노자도 기독교 철학자예요. 근데 내일 지구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고 또 불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 멈추지 말고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생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지금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로세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은 소금 기둥이 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세처는 가다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왜 돌아다 봤죠? 자기의 살아갈 일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두고 온 물질 그것이 와즈끈 하고 막 화락 하고 불비가 내려가지고는 타는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떻게 뭘 먹고 살까 하고는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미련 있고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는 자는 잃을 것이다. 너희가 물질로 세상 것으로 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은 그거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럼 우리 목숨을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건 생명을 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나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롯은 그렇게 나가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도 자기의 육신의 목숨 영혼까지는 생각을 끝없고 육신의 목숨 사는 것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거머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먹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몸도 보존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불비가 내린다고 그랬죠. 3차 전쟁이 대전이 일어나든 불심판이 일어나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편히 죽게 하셔. 편히. 그리고는 즉시로 천사들 보내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복락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망하게 놔둡니다.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자, 예, 교재에도 몇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없어요. 버려둠을 당한다. 왜 버려둠 당합니까? 데려감을 당한다. 왜 데려감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천사들 보내서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이랄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부간에 둘이 누워 잠자는 거예요. 형제간에 둘이 누워 잠자는 거예요. 자매간에 둘이 누워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천사들이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와가지고는 가십시다 아무개 성도요.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든 누워있든 잠을 자든 맷돌을 갈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현실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갈수록 좋아지는, 갈수록 믿어 갈수록 천국 복락이고 영생 복락이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아 가지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지옥 멸망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아쉽고 후회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불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뭐래라?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